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책의 첫 번째 장입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첫째 날입니다. 저희 모두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는 다르게 부모님 사이에서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본 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 주님 저희와는 다르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있으신 분은 답을 해보시고, 또 스몰 그룹인 경우에는 같이 토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답을 하시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요? 성경적인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 사이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성경에 이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셨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몇 달 전에 태어났던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셨을 때,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가 누군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다윗입니다.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가 어떻게 부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10달을 살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그것이 신묘막측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너무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내가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께서 지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지은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자 다윗의 신앙의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들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녀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임신을 했고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앞에 말씀에서 살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요셉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임신이 된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와는 다르게 부모님 사이에서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나요? 이것이 본 장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나요? 두 번째, 왜 주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 몸에서 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마태복음 1장 16절로 25절, 누가복음 2장 7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고 답하시고 같이 토론으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제 앞서 제시한 그 본문들의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도 여기에 참고 구절로 덧붙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은 후 원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곧바로 첫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제시해 주신 그 구절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천사의 메시지라고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려고,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그래 너 아이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그러니 너가 마리아하고 이혼하려고 안 해도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당황했어요. 아니,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정혼한 것은 이미 혼인이 법적으로는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걸 무서워했어요. 왜? 아니,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 이것이 발각되면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러준 메시지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너는 예수라 붙여라. 왜?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또는 그 전에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사람의 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나신 것이 꼭 필요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몸은 입으셨지만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그의 피, 죄성까지는 물려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아담의 피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다. 디한이라는 의사가 지금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의 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피에 그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담의 죄, 그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나셔야만 하는데 이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남자가 아닌 요셉 없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스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유전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 맞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기적적으로 잉태, 그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성,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를 물려받지 않은 채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뭐 하셨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되어 나셨는데 이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해주시려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주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분께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과 기도입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 저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왜 나 같은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셨나요? 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주님 왜요? 왜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오셔서, 왜 이렇게 죽어주기까지 하셨는지, 그런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죄를 위해서요. 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요? 이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